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계시받은 겁니다.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지상의 일과 그 장차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되어 있는 그러한 신기한 일과 병행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한 일과 대조를 이루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은 뭐냐?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언급은 어떤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일, 이렇게 과정. 과정이라는 것은 A라는 그 일에서 B라는 걸로 나갈 때 이게 과정이죠. 과정. 지상에서 어떤 변화를 제공하고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지상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변화를 바로 세워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처녀의 아기를 낳고 한 그 아들을 낳은 그 약속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이게 수직이 되잖아요. 그 수직이 담겨 있는 내용을 미리 지상에서 수평으로 펴버리면 이런 과정 또는 변화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일과 수직이 하나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파괴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 15절에 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하는 셈날 보고 이게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특정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에서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거예요. 이사야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66장이니까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이 좀 다 진짜 추상적이에요. 특정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호명이 되는 구체적인 인물은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신다. 누구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타나지 않죠. 처녀가 일을 한다. 그 처녀가 누굽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 추기에 대해서, 이 변화의 추기에 대해서 이사야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구체적 인물에게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일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맞아, 저 사람 맞아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던 어떤 힌트 같은 것이 제공되게 되면 저분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딱 붙잡을 수가 있는데 이 구체적 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땅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화적 존재예요. 사람 가치가 아닌 거예요. 무슨 사람이 처녀에서 애기로 태어납니까?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야지. 남자도 없이 여자 몸에서 태어난다면 그거는 보통 사람하고 아니죠. 신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화적 존재는 사람 같지 않는 거죠. 사람 같지 않다. 그럼 변화는 뭐냐? 사람에서 사람이라고 여기는 데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람 같지도 않은 이 그냥 신화적 존재, 신적인 존재가 나오는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저분이 메시아라고 딱 집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지상에서 어떻게 보일 수가 없을까? 예, 그것은 바로 이사야 2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 어디 나오냐 하면 이거는 22장에서 두 사람 나오거든요. 이걸 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단독 이제 주인공도 히스기야고 연출도 히스기야고 히스기야가 혼자서 모노드라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에는 그는 두 사람이 찍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2장에서 방금 이름이 뭐가 됐죠? 셋나가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20절에 보면 내가 힐기의 아들 엘리아김입니다. 결론부터 맞아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근데 동시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망합니다. 셋나부터 먼저 망하고 두 번째 엘리아김 망합니다. 셋나가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 묘실, 자기를 위해서 처수를 쪼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성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권, 자기 묘소나 이렇게 파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국고를 맡아고 국고를 가지고 개인적인 그는 이익을 취하는데 거기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속하고 장사같이 맹에 떠지면서 정력이 너를 맡아 공같이 사가지고 황막한 지게에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망했지요. 첫 번째, 네가 이 땅의 의미도 모르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그 19절에 보면 너를 관지에서 쫓아내면 너의 지위를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를 두었다. 멸망한 그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종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에게 뭐냐? 그의 옷을 입히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새로 한 정화된 옷을 입히는 거고 여기서 너는 이제 깨끗한 존재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죠.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자. 그래서 많이 듣던 기제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기제지죠. 요한계시록. 야, 그러면 이 엘리야김 같으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메시아인가? 이분이 바로 신화적 존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왔던 그 국고를 맡은 사람 셈나에서 그 다음에 엘리아김이죠. 엘리아김 힐기 아들 엘리아김까지 하면서 새로 추가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너한테 모든 걸 막 이름했으니까 네가 문을 다윗 열쇠를 내게 어깨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정권을 너희한테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지상에 있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멸망해야 될 유다 백성 중에 속한 사람이에요. 같은 인간인데 새로운 임무 부여받으면 괜찮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너희들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주님께서 지금 시범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주가 임무를 맡았을 때에 그 23절에는 못이 단단히 박힘같이 그를 경복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일 잘 풀리네. 앞으로 이 유다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히 박혔던 못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전체적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파쇄되리라 와장창 다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자체에 어떤 인물, 어떤 막중한 사명 괜찮다고 보장을 해도 땅 자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여기 이 땅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다 이게 다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임마누엘 약속에서 오실 그 메시아는 그냥 달랑 메시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엘리야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어떤 작용도 추가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 신화적 인물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무엇을 몰고 오느냐, 새로운 신적 환경도 같이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적 환경을 몰고 오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남은 이미지. 이사야 1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도 나오고 이사야 65장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기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하산 모든 곳에서 해안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환경을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타나면 인물만 나타나고 환경은 지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게 되면 그 인물에 부합되는 새로운 그 나무니 그와 함께 동시에 창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될 때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이미지에 동원된 그 개념들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괜찮다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전부 다 차용해서 이렇게 그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무대에 장식된 것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을 묘사하니까 그것을 뭐냐면 신화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거기 보게 되면 이리와 65장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면 그 사자가 아니고 소겠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거. 이게 왜 자꾸 함께 한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무엇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을 이사야에서 안식일 개념을 끄집어내요. 안식일을 끄집어내서 안식일을 끄집어낼 때 안식일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안식일 말 자체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한다는 것은 최종에 뭐가 있다? 안식하는 거죠.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쉬는 거죠. 쉰다는 것은 모든 투쟁과 갈등 이런 것이 해소가 된 상태죠. 그러면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안식의 상태를 나는 그걸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 아니죠. 안식일은 언제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창조가 마감될 때 그때 안식이 나오죠. 그때 그 당시의 상태에서 그 피조 세계에서 자연 세계에서 다투고 믿고 묻고 뜯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만하면 참 나도 내가 생각해서 잘 만들었다. 흡족해 하는 그 요소가 안식일의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완료가 되죠.
이게 그 환경이 설치가 되죠. 그 설치하는 역할은 바로 신화적 존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흡족한 그런 모든 활동 요소가 없어지는 거. 그것이 이거 옛날에 낙원 이미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금 봤던 이런 그 이사야 65장이나 이사야 11장을 보면서 야, 참 천국가 참 좋네. 죽어서는 그런 나라에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사자의 DNA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DNA를 태어날 때 편집을 해요. 편집해가지고 모든 공격성과 폭력성을 미리 제거해버리면 사자가 풀어버릴 것입니다. 그까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인공지능 동원해가지고 컴퓨터 조정에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미끼거든요, 미끼. 고작 그 정도 동물원 수준이 천국이에요? 뭐, 이런.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서, 야, 참 좋은 거 있는가 보자. 좋은 게 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별로 좋은 거 없으면 예수 안 믿을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어떠한, 유혹거리 될 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운동 와야 건강하면 되고, 다툼이 없고, 싸운 것도 미움이 없고, 이러면 뭐 합니까? 혼자 살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천국 만들기 참 쉽죠, 돈 되고, 좋은 집 지가 혼자 살고, 항상 1년 내내 15점, 습도는 42% 해가지고 계속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에 의존해가지고, 그래, 에너지 적게 효율을 하게 되고, 집에서는 말 찾는, 사자까지는 못 키우지만, 고양이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얼마나 말 잘 씁니까? 사례만 주게 되면 서로 안 싸워요. 또 싸운다 싶으면, 지금 뭐, 애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사 몇 대 맞아가지고, 프로포필 만들지 뭐 해가지고 순한 약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사야의 재현 아닙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지키는 식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멸망한 인간이다. 나중심의 낙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중심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은근히 어떤 목표점을 높이려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지상이라는 그 여건 때문에 어떤 인간도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격려와 독려와 어떤 사명을 줬구만 이건 모조리 뭘 끝나는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실패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준 대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을 한번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36장 1절을 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배하는 걸 한번 복습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그러면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벌써 배하는 거 아니잖아 싶다. 유다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나라를 유다 나라의 검령이라고 했죠. 거푸집이라고 했죠. 거푸집을 역할을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몰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아수르가 동원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별명이 뭐냐? 몽둥이에요. 몽둥이의 역할은 간지러운데 끌어준다 뭐 그런 역할이에요. 팬다. 팬다. 몽둥이는 패기 위해서 몽둥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자같이 패는 겁니다. 패는 역할을 해야 유다가
유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이 갖고 있는 속성을 저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올 때 유다가 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하면은 이 아수르와 인간 히스기야가 직접 나서서 행위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비신앙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직 성전이 불타기 전이죠. 그럼 성전이 있다면 성전은 누가 세웠냐 하면은 성전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다윗이 기획한 것을 솔로몬이 그냥 그저 하청업사처럼 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죠. 성전 시킨 재료까지 전부 다 마련해줬으니까 그 시킨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짓고 난 뒤에 자기 공도를 하지 않고 누구 공도 돌립니까? 아버지 다윗 공도 돌리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전의 약속은 다윗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에게 뭘 약속했나? 성전을 약속했거든.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이죠. 함께 있는 걸 성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걸 부동산, 건축물로 생각했어요. 부동산 건축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부동산 건축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다윗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소지하고 이 땅을 접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만 꽂아 놓으면 이 땅도 성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전은 뭐냐면 혈통이야. 무슨 혈통이냐? 다윗의 아들이 성전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돼요. 누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거기에 복음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또 자부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한 복음 다 안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제가 묻고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답변이 붕해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서수에 나오죠. 주어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 복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담긴다? 하늘에서 신화적 존재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속에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복음이 있다 없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나타나기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이 땅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의 혈통은 무능한 혈통인데요. 아까도 셈나와 엘리야금 이야기했죠. 무능하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둘 다 못 걸어봤자 못 사가지고 다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어디에 갔다? 다윗의 혈통이죠.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내 아들이 성전이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같이 만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혈통이라 났는데 그 혈통은 특수한 혈통인데 무슨 요소가 특수하냐고 이야기한다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게 무슨 요소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성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어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못 되죠. 성전이 못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다. 빠이빠이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약속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 약속이에요. 노아 약속은 뭐냐면 방주를 구경했다. 방주의 설계에 참여했다. 방주에 대해서 사진 찍었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서 찍고 셀카 찍고 이렇게 백날해도 그거는 홍수를 이겨내지 못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언약, 새 언약에 있어서는 뭐냐면 사람처럼 예수 믿고 뭐 하나님 회개하고 소용없어요. 뭐냐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로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새로 없어진 데서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늘나라 보는 겁니다. 무슨 재주가 우리에게 그런 재주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날 수가 없을 뿐더러 죽었다 깨나도 그런 재주가 없지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다윗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에 있어서 국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국한되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왕가예요. 왕을 얻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내려오냐 하면 내려올 때 왕만 내려오면서 거기에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자기 백성을 함께 혜택을 입는다는 조건 하에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놓고 그걸 풀이하고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은 풀이하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는 이름 자체는 그냥 요소예요. 그냥 구원자예요. 명칭 자체가 구원자인데 해설이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명칭이 이것만 계시겠습니까? 해석하는 여기서 끄집어내는 추가된 해석도 하나님의 계시겠습니까? 하나겠습니까? 둘 다 계시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읽기는 서기는 예수라 설고 읽기는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가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이걸 읽는다는 말은 이것이 실효성 있는 주님의 활동 내용이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 없이 하는 활동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은 몸으로 오게 되면 그냥 물장에 왔다가 한번 구경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하려면 주께서 친히 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죄 속에 들어가버리면 예수님 몸은 뭐가 되냐면 죄 있는 육신이 돼요. 로마서 8장 4절.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와가지고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겠죠. 과정입니다. 과정. 아까 제가 일부러 과정이라는 말을 강조했잖아요. 과정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한 의제, 해당한 의제의 언약 내용이라는 말이죠. 언약 내용대로 죄 있는 육신이 된다면 우리가 아는 죄는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에 참여될 때에만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혜택.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에 참여하려면 이 참여되기 위해서는 죄 있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죄 있는 육신의 몸에 자기의 전에 있던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부활과 십자가라는 그 관계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게 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는 바가 되어요. 뭐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중요한 막 우리가 평생 하나도 모르는 죄, 그 죄 말고 평생 우리가 안다는 죄 말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죄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런 죄가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그 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숱한 명령법이 주어졌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이것은 구약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 살인죄.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다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한 번도 오른눈으로 범죄한 자가 없는 척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눈 뺄까요? 그렇게 오른눈 빼고 병원 가서 또 수리하고 돈 드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늙으면 오른눈 왼눈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지죠. 왜 죽느냐? 우리가 자살해 죽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성도라면 이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죽는 게 두 가지거든요. 내가 알아서 내가 늙어 죽는 거 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 체험했던 그 죄에 참여해서 죽는 죽음. 이게 성도의 죽음 아닙니까? 성도가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가지고 성령에 속해서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해서 성령께서 뭐냐면 주님이 경험했던 그 죄에 참여시키려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 노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자살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자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 밝히지 않았는데 김성수 목사도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데 성격 급해서 미안해 죽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해줬는데 물론 이게 비의도적인 수는 있어요. 홧김에 뭐 하다 보니까 막걸리 좀 먹으니까 동의하게 했더라 이래 죽는 건 이거는 홧김에 대해서 죽는 건 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때는 안 돼요.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각도 맞춰가지고 이 넥타이 각도부터 한 연습을 성을 해보고 이래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뭐냐면 못 믿겠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죽게 기다리다가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먼저 살기 힘드니까 먼저 죽어버리자 이런 식이거든요. 살기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살기 힘드니까 죽겠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나한테 이 육신의 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자기 몸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힘들어서는 안 되는 몸이고 싶어라. 왜? 나는 그만큼 우수하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니까. 나보다 더 죄진 놈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착한 나에게는 이런 몸이 아프냐? 따라서 나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게 하나님의 행정 조치가 서류가 잘못돼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플 이유 없어. 괴로워할 이유 없어. 따지겠어. 난 욥처럼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보다 제일 많은 놈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따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무시하냐면 주님께서 우리하고 뭔가 형제한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헌금 대상이 아니라 아예 죄 있는 육신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서 떠나서 어디에 참여시키느냐? 죄 있는 육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죽고 성령과 함께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느냐? 거기는 언제나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성령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 이상 더 나가버리면 이건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멀리 나갈 수는 없지만 이사야 3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36장을 보면서 제가 아까 예고해드렸죠. 셈나와 엘리야김이 해는 두 가지 역할을 히스기야는 누가 한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단도 내가 이랬던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상에서 인간과 신화적 존재의 중간 위치에 히스기야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잖아요. 과연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그 몽둥이를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겁니다. 벌써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있지요. 이거는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는 히스기야가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게 산헤립이 올라와서 모든 걸 취하고 나한테 산헤립 말고 또 누가 산헤립을 가고 랍사게가 37장 37장 보면 또 랍사게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뭐 하죠. 37장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그다음 또 돌아왔다가 다시 그런 걸 보고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36장 하여튼 36장 13절에 보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대 방언으로 이렇게 크게 외치죠. 자, 이렇게 할 때 이때 히스기야는 약간 눈치를 채요. 야, 이게 내가 담당할 일이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아니면 누구한테 비켜야 되죠. 살짝 자기는 공을 뒤상하게 패스하죠. 누구한테 패스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패스하니까 여기 37장 21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일어난 일을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서 이르시되 천연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였고. 보세요, 이게 히스기야 개인 문제 본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이럴 때 당황하거나 벌을 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스하면 되죠. 누구한테?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할 때 자기 위치는 뭐냐면 그냥 헛바이고 헛소함이고 쓸모없던 인간이라는, 나는 주님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제거 대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걸 감수를 해야죠. 뒤늦게 알았죠, 본인이. 그래서 패스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이 모습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러한 모델에 가까운 거예요. 모델과 일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좋았지만 이 왕 역할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왕의 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고 자기가 비켜나는 이 과정을 중간에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이건 내 일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히스기야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히스기야는 일단 아수르 왕과 군대장관이 왔을 때 누가 나서서 해요? 히스기야 자기가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을 지고 있다는 걸 알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있는 거 다 갈라먹었으니까, 몽둥이로 다 팼으니까 나머지는 예루살렘 패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그렇게 갔을 때 이것은 아수르가 왔다가 하지 말고 누가 보냈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냈다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면 이건 인간들 다 빠져버리면 누구하고 누구의 일이 하나님과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히스기야가 보여주죠. 나는 빠진다. 나는 비켜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예,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나 뜻, 아버지 뜻대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시오. 예,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부합되는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면 그 과정을 보여줬을 때에 지금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왕은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랍사게가 물러갔고 랍사게 물러갈 때 몇 명 죽었다 했습니까? 31장 36절에 무려 18만 5천 명 죽고 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계속 유다나라는 계속 지상에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히스기야 훌륭하겠다. 괜찮은 왕이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유다나라가 멸망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하고 되겠다면 갑자기 뭐가 소용이 되었어요? 처녀가 아기를 놓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달도 없는 예언으로 끝나버리죠. 지상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또 하늘에서 또 따로 뭐 특공대 투입하냐 말이죠. 지상이 잘하고 있잖아. 괜찮은 왕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과연 그게 끝까지 괜찮았을까? 네. 셈나가 삼나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배타해서 엘리야김 들어갔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 역시 엘리야김은 이제 셈나가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을 했을 때 구약을 역사로 해석할 때 역사를 해석해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약을 역사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역사를 해버리면 그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 역사에서 뭐를 배우냐면 교훈을 배우는 거야. 교훈. 우리는 교훈을 배우면 안 돼요. 교훈을 배우면 그 교훈을 숙지한 교훈에 대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나의 존재는 제거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훌륭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정도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으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되어버린대요.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딱 적합한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자 교회로 뭘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자. 차라리 도를 아세요. 도 닦으러 가는 거야. 전에 가는 거 똑같아요. 나라는 인간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에서 한 수 배워야겠다. 한 수 배워서 뭐 할 겁니까? 봐도 부담될 거예요. 그거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처녀가 애교를 놓는다는 건 교체예요. 제거입니다. 자꾸 하나님 이 빌미로 삼아서 안 죽으려고 제거되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의 몸에 오신다 할 때 이미 우리는 육신의 죄 때문에 죽기로 작정된 몸이에요. 언제 교체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타이밍 맞춰서 교체돼야 돼요. 성령이 올 때 우리는 교체되면서 동시에 부활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는 시간 요소가 그게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이미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았고가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역사적 어떤 모였음으로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이 함께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약적인 요소가 발현된다는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서는 키가 더 크지다든지 백지나무 얘는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서는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가 일어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런 변화는 인력으로 불가능한 변화예요.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바다에 마땅한 세상으로 보이고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받다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되어버리면 교훈 같은 것만 건지고 역사를 버려버려요. 그러나 구약은 역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늘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가고 난 뒤에 38장 봅시다. 드디어 중요한 대목을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왜? 예? 그냥 죽으면 된다고요.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큰일 치렀던, 자기는 패스했으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허수아비고, 진짜 하나님은 이사야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문서 선지자에서 선지자가 천상회를 맡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왕은 그 왜 인간의 왕은 벌써 이거는 맛이 갔다는 걸 선지서에 통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맛이 간 인간 왕들을 세운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은 이 왕들이, 혈통적 왕들은 다 자기에게 미달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미달되면 미달될수록 제대로 된 성전에 부합된 메시아가 오기를 선지자는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아니고 저 인간은 아니고 저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너 별 없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일에 처리한 거야. 한다면 그걸 무슨 말로 들어야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쓸데없는 게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병들, 그것도 급사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병들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래 했어요. 참 어려운 주제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주제 하나가 예언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변경. 예언이 변경된다는 말은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을 때 기존의 과거에 그냥 종속된 배경을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추가된 예언이 오게 되면 그걸 어디에 써보려고 하냐 하면 전에 알았던 환경을 수습시키고 그걸 고정시키고 그 환경에다가 적합하게 써보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약도 없고 다급한 상태였다. 그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게 몸에 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암에서 나았어요. 그 암에서 나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그냥 다음에는 암 걸리거든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니들 이제 부실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만큼 낫게 달라는 자체가 네가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싫다는 그런 비성전적 성전을 기피하는 그런 네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네가 지금 발각된 거야. 앞으로는 내가 낫게 해줄 테는 이제 낫게 해준 이것이 얼마나 내가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큰 죄인 것을 세상 속에 알아갖고 병에 낫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병이 낫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요거 봐라 요거 재밌다 요거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 한 발이 해볼까? 이 돈 되겠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찌고 간접집회 해가지고 제가 일을 했을 때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하시면 암, 사기, 오기인지 모르겠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고 믿으시면 주께서 전능하신 사람께서 해주죠. 미십니까 이거 하고 있다고요. 저쪽에서 짜고처럼 아멘 아멘 막 뭐하지 목사는 갑자기 옆에 강사 잘 불러가지고 가면서 왕고 한 장도 벌써 은혜 받았고 그럼 앞부터 12조 하겠고 저쪽 집사 부자 돈 째차에 내자 이거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에 부자하고 돈만 생각해가지고 이 처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강사님 좀 이게 몇 모습은 무겁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니 할 때 내 불러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째차한 교인들 헌금 좀 내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체가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거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왜 삽니까? 주께서 필요하다면 죄를 끄집어낸 쪽으로 살려주옵소서 이래 돼야죠. 내가 만약에 더 산다면 없는 죄 더 끄집어내라고 살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히스기야는 본인도 모르면서 어느새 본인 인생은 바로 이 원칙에 준수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의 준수예요. 그가 15년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까 15년 동안 살면서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거구나. 아직도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모르는 죄를 메시아가 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라 할 때 내가 기껏 아는 범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육신이 있지만 이 육신의 죄가 자아가 이 내 몸을 미처 모르는 여분의 죄까지 주께서 언약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삶으로서 이스라엘이 왜 인간의 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본격적으로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아먹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참 이 대목은 금전 치료 일어날 때 얼마나 사먹었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 눈물을 들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싶으시죠?